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성경적 철학이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티칭, 치유하고 힐링, 전파하고 이반젤리징.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더 영어 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고등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질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모든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된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라는 기도와 고민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성도님들,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대상에게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대상, 모든 지역, 모든 도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바이블 타임 양식 어디 읽고 계세요? 어디요? 욥기 맞나요? 맞아요. 욥기 맞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간다고 하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외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양식이 우리들의 영적 근육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료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근육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은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육을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근육이 가장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이 되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만 금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에 장애물이 있다면 금세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이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과 같은 그 길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이 없으면요, 우리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 영적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근육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영적 근육이 약해서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너무 힘이 들어. 오랜 시간이 걸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엄마로, 하나님을 믿는 아빠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책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 책망한다고 합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이여,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캄캄하죠. 때로는 긴 터널과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이 맞는 방향인 줄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었을 때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알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팡질팡이에요. 그리고 늘 후회해요. 늘 원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 가르치는 교회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웁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고통에 응답하는 공동체. 9장 35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고치시니라는 여러분 치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봉사하다, 돌보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요.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중독으로, 두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시찰 교회 목사님께서 긴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아들 한 번만 만나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집사님과 30살 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데 아들이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그 목사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해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이나 그런 상담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영혼이 아픈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더보듬교회가 고향 경찰서와 협약을 맺었죠. 경찰서에서 한 분이 경찰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 보호자 그리고 보호자 자녀 한 번만 우리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2학년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참 많은 학대를 받았대요.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학대를 받았답니다.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의 폭력을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이 학생은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막아줄 분이 자기 아빠였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엄마에게는 이 아이를 출산으로 나고 난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대요. 이 엄마와 이 아들을 상담해 주면서 펑펑 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 아들은 엄마에게 엄마를 용서해 주는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그 성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3대 사역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치유해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라. 마음을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우리 더보듬교회에 이런 특별한 예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역의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을 섬기고 마음이 아픈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더보듬교회가 이런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속에서 지역을 섬기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발돋움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 문제도 어려워요. 나는 내 스스로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이 사역에 초청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지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해라, 한 영혼을 치유해라 말씀하시면서 3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키 니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스플랑키 니조마이라는 말은요,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극심한 아픔과 공감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푸른 물가로,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줄 아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늑대, 이리가 왔을 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극심한 공감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교회가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극렬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바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보든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지역 속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갈 길을 몰라하는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라. 주께서 이를 기리시리라.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용성추의 대가 헬리나우에는 한 장애인 청년과 함께 생활하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내게 아무런 논리나 이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가 옆에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함께 있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걸 깨달은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진짜 치유는 해결보다 동행이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치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과 함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할 때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보든 교회가 이런 한 영혼을 치유케 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한 영혼의 마음을, 한 영혼의 전 인격을 치유케 하는, 다음 주에 오실 김석봉 장로님과 교제하다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5시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보든 교회에 이런 한 영혼을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는 사역을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는 참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보든 교회야, 내가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하고 한국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마음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한 영혼을 섬겨줘서 참 고맙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인격이 아프고 그래서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발붙이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삶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그 작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은혜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나는 그 사람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더보듬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보듬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상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은 우리의 초대, 아니 복음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죠. 그는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수정이라는 분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의 역사 가운데 대체적으로 선교사님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틀을 완전히 깬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수정이라는 분이 최초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복음인 진리를 깨닫게 했고 진리는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외치게 만들었다. 최초 성경 번역인 한국 복음화의 디딤돌이 되었고, 그를 통해 여러분들 한국의 독립신문을 최초로 만든 허재필, 그리고 서상륜 형제 등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의 복음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특정 직분자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 바로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전파하는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외치는 선포,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더보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네, 주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 뒤에 꼭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지금 천국에 들어온 자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남편을 전도했어요. 제 아내를 전도했어요. 불교에 극심히 빠져있는 저희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믿지 않았던 나의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내 이웃을 전도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나의 복음 전파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있는 공동체입니다. 멈춰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러면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전파하는 자 없이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듣는 자가 생기고, 그렇게 듣는 자가 생길 때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이번 6월 8일 다음 주 우리 설립 6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전하며 함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버즘교회가 다음 주 설립 6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 두 번째,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그 고통에 응답하는 공동체. 셋째,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적 철학입니다. 나는 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이 철학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적용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